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현장감 넘치게 가장 은혜롭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오태경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그들은 포로 생활로 식민지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고향인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은 바로 서쪽 남은 성전터 그 벽에 얼굴을 대면서 계속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한없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통곡의 벽, 이스라엘이 그처럼 민족의 피 맺힌 절규, 한을 품어대는 벽입니다. 그 장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서쪽 성벽인 통곡의 벽이다. 촬영팀은 전난의 생생한 현장인 통곡의 벽으로 향했다. 통곡의 벽은 애통하는 무리들로 늘 붐빈다. 나무들 보세요. 비도 안 오죠. 그런데도 저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참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 참 찔기다 하는 걸 느끼거든요. 끈질긴 생명력의 나무들은 1800년의 유랑 생활을 이겨낸 유대인들을 닮았다. 로마 시대 이후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한 번만 이곳에 출입을 허용받았다. 그러나 제3차 중동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을 되찾았다. 통곡의 벽을 짚고 윤 목사와 한 장로는 이스라엘 땅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쏟아낸다. 쏟아내는 각자의 애절한 기도 속에서 서쪽 성벽은 오늘도 여전히 통곡에 잠겨있다. 요르단의 점령지 통곡의 벽을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6일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 벽 앞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여전히 통곡하며 기다리고 있다. 화면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눈물 뿌리며 그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들 속에는 무엇을 원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시대를 통해서 많은 이해가 되거든요.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순환사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그 증거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왕 교수님, 그 그리스 그 로마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가 계속 되었겠죠. 네. 우리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장악하던 때, 사실 로마 시대라고 흔히 말하게 된다면 주전 63년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때가 주후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심판을 받았느냐? 그걸 이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외세의 지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도 이제 비잔틴 시대, 아랍 시대, 십자군 시대, 이집트의 통치, 특별히 1517년에 시작된 오스만 터키의 지배, 그게 한 400년 끝난 다음에는 영국이 다시 식민지화하거든요. 이렇게 2000년간 외세의 그 지배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은 말 그대로 나라 없는 백성, 자기 땅이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제 순환의 아픔을 저들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라 없는 백성으로 해외에 남아 있어 가지고는 언제 이스라엘을 새로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만들게 되지요. 그것이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 이렇게 되는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예루살렘을 되찾고 시온을 회복해서 그곳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세운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땅이 없는 백성은 백성이 없는 땅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애절하게 사모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라는 것은 널리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성전의 어느 부분이 그 통곡의 벽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15년에 세워졌던 제2의 성전, 제2의 성전에 남아있는 서쪽 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기까지 어떤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515년에 세워졌던 제2의 성전은 페르시아 시대와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유대 백성들의 종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중간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중건하게 됩니다. 헤롯은 성전산을 2배로 확장하고요. 거기에 큰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헤롯이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성전이 봉헌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한참 이후인 AD 64년에 마침내 성전이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봉헌하게 된 이후 바로 직후인 AD 66년에 로마를 향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1차 유대인 항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AD 66년에서 AD 70년까지 4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유대인은 전체 유대인이 목숨을 걸고 로마에 대항하면서 독립을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막강한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항전지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잡고요.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로마와 항전했었습니다. 이때 로마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서 유대인들을 퇴각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잔재가 남아있으면 유대인들이 또다시 저항을 할 것 같으니까 성전산 높은 꼭대기에서 성전의 잔재들, 남아있는 돌들을 다 밑으로 떨어뜨렸던 것이죠. 떨어뜨려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어떤 그런 비참한 역사, 슬픈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 속에서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 이것 하나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성전의 어떤 잔재물 가운데서 서쪽 벽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부터 통곡의 벽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의 역사, 슬픈 역사와 또다시 관련이 돼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방금 그 서쪽 벽이 남게 된 그 이후의 역사 상황에 의해서 통곡의 벽이라는 별명이 붙어졌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이후의 역사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차 유대인 항전이 끝난 이후에도 로마를 향한 독립의 의지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불리듯 일어났었죠. 그래서 AD 132년에 바코크바 반란이라고 하는 제2차 유대인 항전이 일어납니다. 이 항전은 135년까지 3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 항전에서도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하드리안 황제는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항전을 일으키고 로마에 반대하니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다 영구히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슬픈 유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럴 때 하드리안은 성전이 무너졌던 날인 아부달 9일, 아부달 9일만 유대인들이 성전 터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고요. 다른 어떤 날에는 뭐 성전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오는 얼씬도 못하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학대를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순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은 아랍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는 그나마도 이것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에 아람의 모스크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터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접근을 불허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다시 해서 제2성전의 유일한 어떤 그 잔재물인 서쪽 벽에 모여서 성전산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전 세계를 유랑하고 있는 자신의 슬픈 한 맺힌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눈물로서 기도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 서쪽 벽에 오게 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항상 모든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벽이다 해서 그 이후에 통곡의 벽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찡하니 참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리 뻗고 한번 울고 싶다 할 정도로 제게도 찡해 옵니다. 왕 교수님,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참 사실 그 순환사와 함께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 바로 통곡의 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그 긴 그 고난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어떤 아픔이 통곡의 벽에 새겨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지금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성전터가 전부 이스라엘 군정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걸 다스리는 곳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건 그대로 놔두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통곡의 벽까지만 가서 애도하고 국가적인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유대인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너희들이 다 장악했으면 그 황금돔도 헐어버리고 새로 성전을 짓지 왜 이래 놔두고 있느냐? 그럴 적에 그 친구 얘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면 한다.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신앙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아픔만을 되새기는 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가올 미래의 소망,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현장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닐까. 통곡의 벽을 찾아가게 되면 기도하는 유대인들 보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특으로 이렇게 몸을 흔들며 기도하고 벽 사이에 첨부 기도 제목을 꼽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요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예. 뭔가 기다림의 현장, 기도의 현장, 민족과 신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의 역할, 그거를 통곡의 벽에서 깨달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1967년도 그 제3차 중동전쟁, 그 6.1 전쟁은 뭐 유명했지 않습니까? 뭐 세계가 들썩은 전쟁이었는데 참 이것은 그 통곡의 벽을 되찾기 위한 아주 이스라엘의 민족의 의지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은 이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의 심정을 담은 뮤직비디오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אוויר הרים צלול חיים וריח אורנים נישא ברוח הארבעים עם כל פעמונים ובתרדמת אילן ואבן שבויה בחלומה העיר אשר בדד יושבת ובליבה חומה ירושלים של זהב ושל נחושת ושל אור הלא לכל את שירייך אני כינור ירושלים של זהב ושל נחושת ושל אור הלא לכל את שירייך אני כינור אך בבואי היום לשיר לך ולך לקשור כתרים קטונתי מצעיר בנייך ומאחרון המשוררים כי שמך צורב את השפתיים כי נשיקת זרה אם אשכחך ירושלים אשר כולה זהב ירושלים של זהב ושל נחושת
오 교수님 지금 방금 본 그 비디오 속에서 그 황금의 예루살렘 이런 그 노래가 이스라엘의 제2 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창되어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노래의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요르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했던 반쪽짜리 독립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굳은 의지를 다졌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살기에 바빠서 그런지 예루살렘을 되찾고자 하는 어떤 그들의 어떤 의지들이 조금씩 퇴색되어 갔고요. 그러던 중 20년 정도가 지난 1967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기념 축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음악회에서 그만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맨 마지막 순서에 불렀던 여인 한 명의 어떤 노래가 이스라엘을 전체를 뒤집어 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경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방금 들었던 황금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이 노래가 급속하게 전 국민에게 퍼져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과 통곡의 벽을 되찾아야 된다 하는 어떤 의식이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1 전쟁이 발발했던 것이죠. 이랬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이미 2주 전부터 뜨겁게 일어났던 예루살렘을 되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최정예 공수부대 특공대를 예루살렘 전투에 파견했고요. 그리고 시온문 앞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건 어떤 그 전투 끝에 스데반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마침내 통곡의 벽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그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투에 지친 모습으로서 쉰 목소리를 가지고선 함께 불렀던 찬양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예루살렘 슈엘 자하부라는 황금의 예루살렘 이 노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유가 없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황금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국가로서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여인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을 찾아보자, 성전터를 찾아보자는 막 불이 붙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각오로 전쟁이 일어나 6.1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도화선이 되기도 했나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또 찾은 다음에 그 노래를 또 불렀다 할 때 그들의 승리의 쾌감이 얼마나 위대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왕 교수님, 그 예루살렘은 통곡의 벽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순환사의 역사를 아주 가지고 있는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왕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되면 그 순환의 자취와 관련해서 두 군데를 꼭 봐야 되는데요. 그 하나가 통곡의 벽이고 다른 하나가 야드바셈이라 불리우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데요. 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따온 명칭인데 야드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손을 의미하지만 이제 그 의미에서는 기념비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셈이란 말은 이름입니다. 거기 그 2차 세계대전 때 특별히 이제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까지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 집단 수용소에 갇혔다가 가스실에 희생당했던 600만 유대인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야드바셈이거든요. 그 야드바셈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저들이 나치에 의해서 끌려와 유대인이었다는 이름 때문에 끌려와서 당한 학대와 서름과 고난과 죽음의 자취를 우리가 참 엄숙한 그런 그 표정,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곳이 있는 곳이 이제 기억의 산이라 불리우는 곳인데요. 거기 그 산 앞에는 이제 그 우리가 욥이라고 불리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당한 그 아픔, 전쟁의 슬픔, 그걸 결코 잊지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신명기를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거든요. 아마 그런 영성이 아픈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의 말씀이시네요. 그들의 후손들이나 그들이 두 주먹을 북군 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지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어냈다는 그 정신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방청객들 중에서 그래도 좀 알고 싶어서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도 큰 희망을 간직한 노래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들의 국가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틱바, 다시 해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 이름이 희망이란 뜻이죠.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유대의 영혼이 노래하는 한, 우리의 눈이 시온이 있는 동쪽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우리의 희망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우리가 바라왔던 희망, 예루살렘과 시온의 땅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희망을 간직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본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된 6.1의 전쟁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게 되면 6.1 전쟁 1967년 6월에 터졌거든요. 그 6.1 전쟁이나 1973년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대속죄일에 있었던 욤키프르 전쟁, 아마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6.1 전쟁 당시에 그 이스라엘 국가의 그 인구수가 25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아랍 국가의 인구는 1억에 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해서 27년이 되지 않은 그런 그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차례나 엄청난 세계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소위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아랍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땅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독립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처참한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시청자들이 다음 시간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점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벌써 왔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죄와 저주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요, 마귀와 악한 영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도 빨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믿고 다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 속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며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더 뜨거운 체험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